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생각했지만 교회 공동체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온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6장 18절을 통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대답을 하였고, 그 고백에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표, 즉 이 할례를 통해서인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창세기 17장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신 말씀으로 그 이후에 7절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대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지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에 대한 징표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이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그 표징이
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과도 같다는 것이고, 과거 이스라엘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오늘날의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그 할례를 마음에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교회로 이 연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이 마음에 행하는 할례,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나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이 그저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2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때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로마서 2장 29절에도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 라고 한 것은, 이 영에 있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는 이 성령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여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4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계속 지켜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성령을 통해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론을 통해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를 생각하게 한다고 한 것은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 분열하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분열하는 모습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내에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지파 간의 이 전쟁의 기사를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분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고, 더군다나 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은 형제지간이지만 이 동족 상잔의 이 비극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슨 연유로 인해서이겠습니까? 이들은 왜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또 형제지간이면서 이 동족 상잔의 이 비극적인 전쟁을 벌여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린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것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때로 이 사사기서의 특징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듯, 이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로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며, 하나님 나라로서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켜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사인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지금 에브라임은 이 사사인 입다에게 찾아와 이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우리를 불러 함께 싸우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우리 에브라임을 배제하고 너희 길르앗 사람들만 전쟁에 참여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내는 이런 불평의 소리,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싸우는 전쟁에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이 불평이 때로 정당한 불평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이 불평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참 아름다운 불평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된 공동체로서 지금 에브라임은 하나된 공동체의 짐을 한 지파에게만, 한 족속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운명체로서 같이 진다는, 함께 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에 그런 의도에서의 불평이라면 아름답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된 공동체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담당하고 있는 무거운 짐이나 어려움을 함께 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 꺼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짐이 무겁다고 함께 지기를 싫어한다든지, 뭐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한다든지, 뭐 그 일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함께 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올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더라도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일들이 어렵다고, 별 관심이 없다고, 또 바쁘다고 함께 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로서 그 하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곳이지만, 교회인 우리가 교회가 진 무거운 짐을 함께 지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이 불평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을 대하는 입다의 모습은 우리와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의 불평을 우리와도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건데요.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입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된 공동체로서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기를 원하는 에브라임의 불평을 선한 불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에브라임을 쳐서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 이 일은 의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에브라임의 불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 기드온이 사사로서 미디안의 침략을 물리친 이후에도 이런 불평을 하게 되었고, 그때 기드온은 오늘 입다와는 달리 에브라임의 불평을 칭찬으로 무마시킨 적이 있었으며, 때로 교회 공동체 내의 불평은 대부분 칭찬으로 무마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 8장은 1절을 통해 기드온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 때에도 이 에브라임은 기드온을 찾아와 불평을 했고, 그 이유도 오늘 불평과도 같은 겁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좀 더 일찍 부르지 않았느냐고,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 불평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에브라임의 불평은 상습적일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상습적으로 불평하는 이 에브라임을 입다는 징계하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에게 찾아와 불평하는 에브라임을 입다처럼 이렇게 징계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칭찬해 주었고 높여 주었으며 세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8장 2절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시 기드온은 불평하는 에브라임을 입다처럼 징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칭찬하고 높여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칭찬으로 불평하는 에브라임의 그 노를 풀었습니다.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입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평은 하지만 칭찬도 해주고, 불평은 하지만 높여도 주고, 불평은 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겁니다. 때로 칭찬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높여주고 세워주는 일도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입다는 불평하는 에브라임에게 칭찬이 아니라 심판을 해버린 겁니다. 때로 상습적으로 불평하는 에브라임에게 또다시 칭찬하면 그것이 역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입다는 기드온과는 달리 칭찬이 아니라 징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칭찬과 높임과 세움이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칭찬을 원하기도 하고, 또 칭찬을 받을 때 힘을 얻어 힘써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칭찬보다는 지적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동력자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높여주며 세워감으로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입다도 그랬으면 좋았겠다 생각하는 것인데요. 에브라임의 불평이 하나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가진 무거운 짐을 함께 지기를 원하는 뜻의 불평이라면, 그런 에브라임을 기드온처럼 좀 칭찬하고 높여주며 세워주었다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에브라임을 대적하여 싸우고 그들을 쳐서 심판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또 오늘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에브라임을 향한 입다의 심판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전쟁에 참여하라는,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입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전 기드온이 왜 에브라임을 징벌하지 않았는지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드온 때에는 에브라임이 이 전쟁의 막바지에라도 참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서는 7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인데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그래도 기드온 때에는 늦게나마 이 에브라임이 전쟁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적을 물리치는 성과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된 공동체로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들 에브라임을 칭찬하고 높여주며 세워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입다의 경우는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응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하나된 공동체를 운운하며 자기들을 불러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하고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길르앗 간의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하나됨을 잃어버린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적과 싸우지 않은 것에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읽다가 에브라임에 대해 칭찬이 아니라 징계를 하게 된 것이 고난 없는 영광을 얻으려 한 것에도 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이 이렇게 입다를 찾아와 불평하게 된 것은 이미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신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취할 수 있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평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고난 없는 영광을 얻으려 하다 오히려 동족 상잔이라는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고 고난 없는 면류관만을 바란 대가가 이 전쟁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서 그 하나됨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가지 않으면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바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으려 하면서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면류관에는 관심이 많은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지 않으면서 싸움 후에 주어지는 평안을 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고난 없는 면류관, 고난 없는 영광만을 바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싸움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평안을 바랄 때가 없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영광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과 면류관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고 멸시와 고초와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이 그저 주어진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주어진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6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붙잡히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제 이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그 권능 우편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십자가의 고난 이후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고 계신 영광과 면류관은 고난과 멸시와 고초와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과 면류관은 고난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 없이 참된 평안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영적 전쟁 이후에 영광과 면류관과 평안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갈 때 하나님의 칭찬과 높여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없는 평안을 구하지도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가지 않으면서 칭찬과 높여주심을 기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나됨으로 그 일을 준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높여주면서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오늘날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이 쉬운 시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힘과 위로를 주심을 믿고 교회를 통해 힘과 위로를 얻어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됨도 사라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분열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듯이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왕이신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그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난 없는 연류가 영적 싸움 없는 평안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위기의 시대인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지도 구원을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 나아가면 비록 그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구원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된 교회를 통해 힘을 얻게 되고 위로와 평안과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기대하면서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높여주면서 또 위로하면서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된 교회로서 올 한 해 50주년을 맞이하여 계획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